오늘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그렇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국제 우리 신봉교회 제주도에서 세계를 품고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그동안도 최선의 삶을 살아보셨는데 이렇게 좋은 집회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시지 못했는데 빨리 치유함을 받고 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못지않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5달란트를 받은 자로 2달란트 받은 자로 배나 이익을 남기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는 일이 없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시겠다고 영국 공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내가 물었어요. 왜 선교사가 되시려고 합니까? 그래 물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가려고 선교사가 됐대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국 비자 신청을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는 선교사들에게는 미국 가는 비자를 잘 준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좀 하자. 그러면 미국 가는 비자를 잘 줄 테니까 공부해서 학위를 따자. 깜짝 놀랐어요. 선교하는 이유가 미국 가려고. 그런데 그분은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하고 또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돌아와서 끝까지 선교하다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이게 시작은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교에 불이 붙었는데 어떤 분은 내가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싶어서 선교사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람된 일이 선교밖에 없냐? 아니죠. 보람된 일이 많죠. 여러분 빗자루 들고 교회 청소만 해도 보람된 일이야. 근데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싶어서 선교사가 됐대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어떤 분은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서 선교사가 됐다. 근데 또 그랬어요. 가치 있게 살 일이 꼭 선교사만 가야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 많죠. 그럼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꼭 선교사만 아니다. 그 말을 들어도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도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리버풀이라는 곳에 있던 젊은이가 전화가 왔어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냥 교사님 내가 드디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어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일본을 가시겠대. 여러분 일본 가시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고 유럽보다도 더 편리하고 제가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편리하게 사는 곳이 일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간다고 하는 것도 선교사로 간다 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 이게. 우리 같으면 일본 간다면 춤추고 갈 것 같은데 일본 가는데도 보통 결심이 아니면 선교사로 못 가는 일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선교가 어렵든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고 세상에 찢기같이 되었다. 아니 그런 길을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어. 무엇이 그를 막 밀어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꼭 저렇게 막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희망도 없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는 왜 그 길을 무엇이 가게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선교는 비밀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선교는 수수께끼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신비한 일이다. 선교는 은밀한 일이다. 선교는 수수께끼다. 선교는 비밀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야. 선교는 수수께끼란 말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근데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선교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불쌍해서 왔다. 이제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 여기만 있냐? 한국에도 많지. 불쌍한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서 왔다.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여기만 있냐?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미국만 해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적어도 국제 순복음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처음 시간에 내 말한 대로 안 가도 좋아요. 선교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선교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 선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막 크게 축복하고 막 그냥 필요한 걸 다 주시고 기적을 베푸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는 후히 주시고 꾸이지 않냐고 꾹꾹 눌러서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선교해봐도 막 돈을 넘치도록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 가는 길이 막 잘 열려가지고 신나게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라. 그러니까 로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것인데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배가 파설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만사 형통하고 요즘 우리말로 물통, 인통, 형통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말라리아 걸리고 감옥에 가고 잡혀가고 쫓겨나고 비자 못 받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한두 번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도다. 아니 사단이 막아서 못 가요. 막 사단을 막 깨치고 막 들어가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고 주의 길이면 막 만사 형통하고 막 터지고 막 잘 터져야 되는데 안 되냐고요. 왜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광주리 타고 도망은 왜 가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보면 좀 치사해. 그러죠? 정정당당하게 걸어서 막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배들은 막 그랬잖아요. 막 손에 책고같이 이게 풀려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광주리 타고 도망갔대. 그래서 선교 전략 가운데는 도망도 있어. 36개도 있어. 36개도 있다고요. 생각하면 조금 이상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막 필요한 돈도 막 그냥 많이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저는 하나님께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무슨 상처를 입었냐? 저를 파송한 교회가 15년 동안 선교비 1,000불밖에 안 보내주고 한 번도 안 보내준 일도 있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LA에서 제 선배 목사님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대회 하려고 하니까 강사를 좀 와주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겁니다. 아니 남의 기도를 본인이 응답받으신 거 그죠? 나는 안 된다는데 선배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거래. 그러니 내가 거의 걸 수가 있어야죠. 그래요. 그럼 내가 허락을 받고 가지요. 허락을 맡았는데 비행기표도 다 사놓고 떠나기 전날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말라리아 걸면 막 열이 40도가 넘지 먹은 건 위로 다 토하지 밑에로는 설사를 줄줄 하지 막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문어 다리처럼 해서 걷지를 못하지 이게 막 열에다가 토하는 거에다가 설사에다가 막 이게 뭐 그런 일이에요. 근데 비행기표는 사놨지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오늘 말라리아에 걸렸지 안 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죽어도 못 가겠어요. 이게 막 열이 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제가 그 비행기 회사에 가고 버진 애틀랜틱이라고는 비행기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말라리아 걸렸는데 죽어도 오늘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일 가는 비행기표로 바꿔주시오. 내 영국서 하루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일 가는 비행기가 없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가는 거 하면 내일 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사 형통을 해야 돼.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서 복음 전으로 가는데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없대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어차피 나를 초청한 교회가 비행기표 대줄 거니까 그러면 누워서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야 되고 토해야 되니까 선교사가 무슨 재주로 1등석을 타겠어요. 평생에 선교사는 1등석 못 타요.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도 못 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뭐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어차피 그 교회가 비행기표 될 거니까 이번 기회에 1등석 한번 타보자. 제가 헬스케에 가고 나 1등석 하나 주시오. 말라리아로 도저히 누워서 가야 되고 토하고 화장실 가야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석이었는데 방금 한 사람이 캔슬을 해서 딱 한 자리가 남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만석이라 한 자리도 없대요. 내가 하나님 내가 1등석을 타보려는 계획을 한 번이나 가져봤다든지 몰래 타봤다든지 그건 모르지만 소위 선교사로서는 감히 1등석을 탈 수가 없어 죽게 생겨서 가겠다는데 그런 때는 하나님이 금방 한 사람이 만석이었는데 캔슬을 하는 바람에 한 자리 남았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겠어요. 역시 나의 주님이시네. 역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막 편히 가려고 내가 1등석을 한 건가요?
없대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 하나 1등석을 좀 태워주시지 안 하겠습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리셉션에 와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리가 혹시 남으면 2자리를 조금 합쳐서 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다들 기다리래요. 저 끝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더니 오늘 만석이래요. 그쵸?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거지.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난 죽었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3시간 LA까지 가는 동안에 생각해보세요. 토하고 막 그냥 화장실 가야 되고 설사하고 열은 막 펄펄 나고 저는 지옥 안 갑니다. 그렇게 지옥을 경험했는데 뭐들어 또 가요? 안 가요.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대로 그냥 네 발로 걸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죽을라서 살아났죠. 아니 근데 금요일 날부터 집회인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나 오늘 퇴원하게 해주시오. 그러시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말라리아로 꾹 앓고 있는데 말라리아가 나서도 회복하는데 그냥 오래 걸려요. 그냥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설사에다 막 그래서. 근데 이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강대상에 가서 죽을 테니까 다 내보내 주시오. 근데 그날 저녁을 초대한 간 집사님 집이 권사님 집이 요리 강사시래요. 권사님이. 얼마나 잘 차렸는지 제가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게 해서 먹겠어요. 그때 보니까 호박죽이 있더라고 앞에. 그래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호박죽을 숟갈로 한번 떠서 입에 딱 넣고 해가지고 그냥 화장실로 가고 토해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와갖고 내 다리를 잡아갖고 질질 끄셔가지고 소파에다가 뉘어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7시인데 1시간 찬양을 할 테니까 1시간만 쉬었다가 오세요. 아니 지금 병원서 퇴원해갖고 말라리아로 막 열이 펄펄 나고 설사하고 다 죽고 금방 한 숟갈 먹은 것도 토한 사람이 무슨 집회요. 그죠? 그 제가 토하고는 소파에 누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거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 10주년 집회인데 설교도 못하고 사는 것도 죽을지도 모르고 이 모양이 됐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냥 8시가 되니까 부목사님하고 깨는 거예요. 선교사님 시간 됐습니다. 시간 되기는 뭐 이런 사람이 가갖고 문어다리처럼 쓰지도 못하는데 무슨 집회를 하겠어요. 깨우니까 일어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딱 깨워서 일어났는데 내가 언제 말라리아에 걸렸지? 그냥 나서서 좀 좋은 게 아니고 좀 나은 게 아니고 딱 깨어났는데 내가 언제 말라리아에 걸렸지? 막 그때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그래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금방 뛰면서 막 집회를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가지고 아브라함 설교를 하는데 방방 뛰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속으로 그랬대. 사람이 죽으려면 저런다는데. 사람이 죽으려면 저런다는데.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결국에는 평생에 1등석 한번 못 타봤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왜 항상 이코노믹석 타고 착 다리도 못 피는데 쫙쫙 뒤에다 갔다는데 좀 앞에 널찍널찍한 자리 좀 타고 가면 안 되나요? 안 해주시더라고. 뭐 선교하면 막 굉장한 막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선교비도 안 줘. 바울더러 네가 로마를 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랬으면
1등석도 태워서 보내고 좋은 비행기도 태워서 보내고 보내야 되는데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바빠서 못 갔는지 병이 들었는지 차비가 없어 못 갔는지 분명히 성경은 나는 그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나는 선교하는 사람들 길 막히는 거 그게 길 터진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길 터진 거다.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선교사 가겠다고 딱 회사 그만두고 앉아있으면요. 갑자기 전화가 와. 당신 1계급 승진시켜주겠다. 봉급 2배로 주겠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훈련생들이 오면 회사를 그만두면 그렇게 전화가 와. 너 높여주고 봉급 2배로 주겠다. 내가 그러거든요. 그거 마귀 유혹이다. 속아서 간 사람은 속은 거야. 그거 끊어버린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해답을 줍니다. 사단은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은 항상 좋은 일만 해. 지금 듣는 얘기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들어보세요. 내가 한두 번,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못 가면 내가 편지를 쓰지. 그게 로마서요. 쉽게 가버렸으면 우리가 읽는 오늘 로마서가 기록되겠어요? 안 되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한두 번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도다. 아, 못 가면 내가 글로 쓰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하나 길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가? 무릎 깨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길 넘어져 갖고 다이아몬드를 주셨어. 넘어질만 하지요? 어? 사도 바울을 사단이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옥중서신이 나왔어. 감옥에 안 가면 옥중서신 나오겠어요? 선교가 신비한 거요. 선교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이가 교회를 팔아서 선교원에다 돈 써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단이 좋은 일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못 가게 막으니까 로마서 나와? 못 가게 막으니까 옥중서신 나와? 못 가게 막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성사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구절이야. 영어로는 R828이라고 그래. 비밀번호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 제가 알베르빌이라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가 불어권에 가려고 불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호스텔하고는 유럽 여기 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어서 강사로 가는데 그러니까 스위스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불랑서 파리로 가가지고 요나 선교학교를 하고 끝난 다음에 알베르빌이라는 저 시골 마을에 가서 불어를 배우고 있는 우리 3명 선교사에게 저희 아내가 간다니까 이민백에다가 그냥 된장, 간장, 고추장, 깻잎 뭐 할 것 없이 먹을 거 막 그냥 담아갖고 우리 선교사 갖다 주라고 그 이민백을 한 3분의 1을 담았어요. 무거운 걸 들고 이게 지금 몇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냐고 이게. 그래도 비행기다 실으면 갖다 주니까 그냥 들고 싣고 갔는데 큰일 났네. 가다가 생각하니 이게 스위스 쭈리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며 거기서 끝난 다음에 이 짐을 끌고 파리까지는 어떻게 가며 파리에서 다 끝난 다음에 이걸 갖고 기차를 타고 또 알베르빌을 어떻게 가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좋은 일 하는 건데 가는 곳마다 실어다 주는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좋은 일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가는 곳마다 실어다 준대. 야, 스위스 쭈리 공항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 태워다 주더라고. 거기서 끝나고 나니까 이상구 목사님이 파리에서 왔는데 내가 모셔다 주려고 짐 다 실어서 파리까지 대다 줬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호텔에 머물고 홍정길 목사님 같은 방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다음에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이걸 끌고 기차 역정까지 끌고 가고 기차를 타고 저 멀리 시골길을 가서 갖다 주세요 하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또 문제예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아침에 그걸 끌고 가고 호텔 리셉션에 가가지고 내가 아침 먹고 세수하고 가서 가져갈 테니까 이것 좀 잘 맡아주시오. 무거우니까. 그리고 아침 먹고 세수하고 가고 가지러 갔더니 리셉션 이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호텔에 머물고 있는 일본 팀들하고 당신 코스염을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똑같아갖고 짐을 일본 사람들한테 주워버렸대. 그냥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공항으로 가버렸어. 근데 저는 절대 안 싸웁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요. 항상 하나님이 좋은 일만 한다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절대 안 싸워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데 이거 들고 갈 일이 앞이 캄캄했는데 잘 됐습니다. 내가 일부러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까짓것만 갖고 뭐 먹을 것 좀 사주면 되지만 들고 갈 일 걱정인데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는데 주소가 어디냐 모른다고. 전화번호는 아냐. 전화번호 온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짐 잊어버렸는데 싸우면 집값 다 받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내 가방만 들고 이제 역전에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많이 싸줬는데. 그래서 하여튼 기차를 타고 시골에 내렸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선교사들을 내가 좋은 식당에 가고 잘 대접하는데 그날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방이 문 앞에 와 있어. 이 호텔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공항에 찾아갖고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로 300불인가 들여가지고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들고 가려면 죽을 고생하고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걸 그 사람들이 찾아서 택배로 300불인가 들여서 문 앞에까지 딱 갖다 놔요.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했어야지.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뻘맞고 그냥 배가 파산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내고 곤장을 195달을 맞으면서 엉덩이에 살이 하나도 안 붙을 만큼 맞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도 그분의 성경을 읽어봐요. 13권을. 한 것도 후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밀었을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하는 이유, 11조를 잘하는 이유, 감사한금을 잘하는 이유, 충성스러운 일을 잘하는 이유, 전도를 잘하는 이유는 뭔가 그분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밀어넣냐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을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3장을 한번 펴봐요. 한번 펴서 봐야 돼.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기쁜 일이여 이게. 죄진 일도 아닌데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더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살인자를
어떻게 불러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라. 그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얻는 이유는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오래 살아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집회 가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듣는 얘기면 큰일 나죠. 성경 없는 얘기를 내가 얘기하면 이단이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그랬어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비밀이란 말이 한 번 나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으라.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아니하셨으니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는 알게 했는데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선교를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사람의 아들들이야.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목사님도 못 깨달았고 장로님도 못 깨달았고 뭐 성도도 못 깨달았고 그거 뭐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뭐 돈 있는 교회가 하는 것이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냐 안 해도 되는 거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모르니까 절대로 선교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요 세 가지를 깨달았어. 함께. 유대인이 받는 거 똑같이 우리도 받고 선지자가 받는 거 우리 똑같이 받고 제자들이 받는 거 똑같이 받는데 다 똑같아요. 함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이 따로 없고 유대인이 따로 없고 바리새인이 따로 없고 한국 사람이 따로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다라. 일꾼 된 이유를 봤더니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걸 보니까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빚진 자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갔을까요? 아니지.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의무라, 책임감이라. 영어로는 오블리게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책임감이다, 의무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책임감과 의무 때문에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 길을 갔을까요? No.
뭐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세 번째,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언제나면 화로라는 거예요. 와.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악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값 속으로 죽으니와 그 사람의 죄값을 네게서 찾으리라. 근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나한테 찾는데요. 내가 이 말이 무서워가지고요. 막 신학생 시절에요. 버스 속에서도 전도하고 막 피곤해갖고 막 죽겠어 했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그냥 억지로 전도도 하고 부산 갔다 오는 기차를 타고 오다가는 막 전도지를 가지고 조금 열차를 타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차장이 당신 너무 떠들어서 다음 역전에 내려야 되겠대요. 내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안 떠들기로 하고 맨 끝가는 그냥 전도지만 주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때 오징어 장사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봐요, 당신 때문에 내 오징어가 안 팔려 그러더라고. 제가 오징어 장사보다 더 떠들었으니 오징어가 팔리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복음을 안 전하면 하루란 말이 무서웠어요. 신자 때문에 복음을 전하냐?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전하는 거냐? 복음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니까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냐? 나는 무서워서 복음도 전해봤어요. 한 번은 제가 하루에 한 사람에다 복음을 전하고 잠을 자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8월 달인데 장마철인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안 전하고 제가 잠을 잤어요. 다시 12시가 넘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냥 옷을 다시 주섬섬 입고 우리 집 앞에 나가고 처마 밑에서 골목길에 이렇게 희미한 가로등이 있는데 12시가 넘었는데 누가 지나가겠어요? 누가 하나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잠을 자니까. 근데 마침 저쪽에서 어떤 여자 자매님 하나가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처마 있다가 앞에 지나갈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그분이 그냥 기절해가지고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나는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 믿었으라고 생각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 12시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골목길을 가는데 누가 처마 밑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질렀으니 그리고 들어와서 나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잤다고 의무를 다해서. 이런 엉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 그 길을 갔을까요?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그런 길을 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No.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가 화를 당하니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No.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뭐라고 있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노라. 받은 은혜의 감격이라 이게. 그러잖아요. 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묻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은 기쁨에 너무너무 좋아서 문을 잠궈놓고 춤추셔본 분 손들어 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셨을 줄 아니까. 너무 기뻐서 문을 잠궈놓고 막 구원받은 기쁨에 춤춰보셨냐고요. 제가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교회에 작년에 39주년인가 집회를 갔어요. 그냥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여러분 집에서 문을 잠궈놓고 춤춰보신 분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아니 왜 집에 가서 문 잠궈놓고 춤을 추냐. 우리는 여기서도 춥니다 하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춤을 춥시다 하더니 온 성도가 막 춤을 추더라고. 나 그런 게 생전 처음 봤어. 뭐 집에 가서 문 잠궈놓고 춤추냐. 우리는 날마다 춘다.
보회당에서 춤을 추더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지? 어떤 병원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왔어요. 시체가. 그냥 시체 검열관이 하나하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이제 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시체 셋이 봤더니 웃고 죽었어요. 시체가. 묻는 거야. 하나 보고 시체를 보고. 야, 이 시체는 왜 웃고 죽었냐 하니까 복권 당첨돼 갖고 너무 좋아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래서 웃고 죽었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왜 웃고 죽었냐? 고시를 몇 번 떨어졌는데 고시 파스해 갖고 너무 좋아 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마지막은 왜 웃고 죽었냐 그러니까 왜 웃고 죽었을까요? 사진 찍다 죽었대. 왜 사진 찍다 죽었냐 하니까 빛이 탁 터지니까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찍는데 벼락이 쳤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대요. 무슨 말을 하냐? 웃고 죽을 사람 우리 아니에요? 찡그리고 죽으실래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웃고 죽어야지요. 웃고 죽어야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너무 복음에 대한 은혜의 경륜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다. 자기가 선교사 된 것 보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야. 이래서 주일 성수하고, 이래서 11조 내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전도하고, 이래서 춤추고, 이래서 감사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것이지. 그죠? 이 비밀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 비밀이란 말이 4번 나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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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아요? 선교는 비밀이요, 수수께끼예요. 근데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미스터리고, 헬란 말로는 무스테리온이에요. 우리말로는 비밀이요, 신비요, 은밀함이라고 번역을 했어. 이 단어는 별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보통 살 때 미스테리란 말은 별로 안 써요. 미스테리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지만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 어떤 사건이 미궁에 빠져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걸 미스테리라고 그래. 그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단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무스테리오는 아니요. 깊고 깊고 깊은 비밀을 말할 때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란 말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미스테리는 뭐냐? 전두환 대통령이 돈을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놨을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미스테리잖아요. 몰라. 근데 성경의 미스테리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신기하죠? 원래 안 쓰는 단어야.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써서 평생에 그 단어를. 어느 때 썼느냐? 천국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천국을 열어 알려주고 사람들에게는 숨겨놓은 것을 내가 감사한다. 천국을 얘기할 때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예,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막 글을 썼다, 책을 썼다. 나는 안 읽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한 천국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항상 안 봐요. 예수님도 인간의 말로 천국을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전부 비유를 썼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응? 이게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얘기하는데 비유를 썼어.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떤 가난한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어. 그래서 봤더니 보물이 묻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덮어놓고 와갖고 그 주인한테 그 밭 팔아라. 왜 그 쓸모없는 밭을 왜 살라고 하냐? 그래도 팔아라. 그럼 몇 푼만 내고 가져가라. 막 집에 있는 막 숟갈 막 하여튼 머리털 다 잘라 그냥 몽땅 다 팔아서 하겠죠. 왜? 보물이 있는 줄을 아니까.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재밌는 게 그 안에 있어요. 그 보물 주인은 누굴까? 그 땅에 묻어둔 주인은 누굴까요? 아무에게도 안 하고 몰래 숨겨서 숨겨놨던 사람인데 죽어버리고 없는 거지. 말도 못하고. 난 여러분이 안 그러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신문에 났어. 어떤 큰 부자가 금덩이를 만들어갖고 벽장 속에다 하고 붙여버렸는데 집을 고치다가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어. 지들끼리 다 나눠 가졌다가 걸려가지고 신문에 난 거 아마 읽었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 않고.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그걸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천국 비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그렇게 비유를 썼어요. 제가 천국 갔다 온 분하고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지방에 내려갔는데 밤 12시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아주 그냥 뭐 부흥 강사로 수없이 다녔는데 천국 갔다 오신 분이야. 키가 자그만데. 근데 그분의 자동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내가 그냥 죽을 뻔 알았어요. 그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이 마일 그 바늘이 끝까지 다 가버릴 것 같더라고. 그냥 더 이상 안 올라가서 못 밟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뒤에서요, 이 사람 확실히 천당 갔다 온 애를 알았어,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냥 속력을 놓는데 그때 속으로 이 사람 천당 갔다 왔네. 나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냥 불안해. 그래도 일찍 가셨어. 가시게도 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한 번 썼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5번을 써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5번을 써요. 근데 구약에는 신기해. 욥기서에 한 번 한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를 쓴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한 사람이 쓴데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언제 쓰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너무 신기한 꿈을 그냥 꾸니까 자기가 키우던 박사들을 전부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특별한 꿈을 꿨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해몽을 해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하는 말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해몽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말하면 돼 적당히 꾸며달라고 하지. 이번에는 아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고 해몽을 해라. 그건 신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리옥이라고는 장관을 불러서 너는 오늘 밤으로 싹 목 잘라버리라. 근데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친구도 끼어 있단 말이에요. 박사로.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리옥한테 가서 우리 임금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하룻밤만 주시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은밀한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이 이 얘기해가지고 하룻밤을 주는데 그토록 밤새 기도했는데 다니엘 2장을 보면요 재밌어. 그걸 풀었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가서 제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머리 좋아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임금님이 꾸신 그 은밀한 꿈은 은밀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은밀한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 은밀한 것을 나에게 풀어서 했는데 그 은밀한 얘기는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냥 느부갓네살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빼서 다니엘의 손가락 떼어주면서 네가 왕이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거기에 나오는 은밀한이 무스테리온이야. 미스테리라는 단어요. 수수께끼라는 단어요. 신비라는 단어요.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20번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미스테리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으면 옆집에 있어도 안 가본 거라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우리 13권의 성경 가운데 선교 이 얘기를 쓸 때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은 한 번밖에 안 쓰는데 바울은 20번을 써요. 깊도다 이 비밀이여.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근데 몰라봐. 근데 모슬렘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얼굴을 변장을 해갖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얼굴로 십자가에 대신 죽었대. 예수는 십자가에 안 죽었다고 웃겨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자가 만났는데 몰라봤지 않냐? 예수님 얼굴을 변장했지 않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제자가 대신 죽고 예수를 살았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이 가려지지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예수님하고 한밤을 같이 지내면서 떡을 떼면서 성경을 해석해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실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일본인의 너희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엠마오에 간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눈이 열려버렸어.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살아났거죠. 다시 되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의 글과
성적이 추억지 너희들이 지금 10년 실편 잠은 전대 박아 선지자의 글에 말라기까지 39권 구약 성경이 예수님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여덟 증인이다. 이게 얘기가 모든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신학자들, 학생들이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선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미스테리야. 무스테리온이야. 신비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선교 얘기가 창세기 12장에만 나오냐? 아니에요.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숨겨져 있었대요.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보이니까 막 선교 얘기가 오늘 누가는 말하기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네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몰라. 선교적 장님이야. 눈을 못 떴어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16장 25절에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아까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에서는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으냐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아니하셨으냐. 모르면 사람의 아들들이야. 전에는 숨겨져 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자기에게 눈 열어준 게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무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한 말이 딱 맞아요. 나를 구원한 것은 타인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것은 타인을 위해서야. 당연히 갚아야죠. 타인을 위한 것이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쓰고 천국 얘기, 비밀을 얘기할 때밖에 안 썼는데 그냥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주님을 만나서 직접 받은 선교의 이 명령을 받은 것을 감격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20번을 썼다니까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 미스테리라는 단어, 선교는 수수께끼라는 말. 수수께끼란 말. 다 열려있는데 지금도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 13절은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기에요. 잘 보셔야 돼.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은 거룩이 없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요가 헬란 말로는 독사라는 말의 독사.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1인칭을 써서 독사조. 내가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이분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하는 이 선교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고 별짓 다 해도 난 한번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교하는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했으면 내가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단 말은 하늘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배가 고파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없고 난 다 견딘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고 막 넘치게 주셔야 되는데 왜 곤장을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를 가야 되는데도 못 가고 근데 못 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여러분 가고자 하시는 주의 뜻인데도 못 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보내려고. 공짜로 보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묶어갖고 죄인으로 가니까 국가 돈으로 배를 태워서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요나는 자기 돈으로 스페인 도망가는 배표 사가지고 도망갔는데 바울은 이렇게 묶여서 죄인으로 가니까 아니 죄수가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비 냅니까? 안 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코노미거세요. 그렇게 경제적이야. 바울을 공짜로 보내려고 배싹들여서 안 보내려고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못 가게 막았다고 공짜로 보내는 거예요. 공짜로 보내려고. 그건 조크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지? 선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엄청난 특권. 엄청난 특권. 한 번은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지금도 감비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감비아를 떠나서 이제 컨미션도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이 다 물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하고 물려주고 나니까 모세가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냐하면 이 컨미션의 대표를 세웠는데 그 대표가 요시아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려줬으니까 나는 모세가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막 이 전 세계에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선교사 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선교사 갈 사람은 데리고 선기도 가고 얼마 전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갔고 요르단도 갔고 에미레이트도 갔고 발칸반도도 갔고 코소보도 갔고 그다음에 알바니아도 갔고 저는 막 다녀요. 그래서 어디가 복음화가 안 되고 어디가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가 보면은 그냥 선교사들 막 밥도 사주고 그냥 막 도전도 주고 젊은이들 데리고 가봐라 이런 좋은 나라겠다 여기서 선교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 막 그냥 풍성히 주고 그러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을 주셔서 그 사역을 하는데 감비아에서 사역할 때 저는 무전으로 이제 본보고 하루에 2번씩 연락을 해요. 무전으로. 한 곳이니까 차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저를 방문하신 분이 한국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올 때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라디오가 일본 소니에서 만들어진 단파방송 라디오라는데 이렇게 누르면 한국 방송이 나와. 아프리카에서.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욕심이 딱 생기더라고. 기가 막힌 게 있네. 나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네. 다음에 내가 유럽에 나가면은 막 비싸더라도 나 저 라디오를 꼭 사와야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어디서 나한테 선교 강사로 좀 불러줘야 가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스페인에서 강사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다가 요청을 해갖고 허락을 맡아갖고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을 가는데 강사가 가서 강의 준비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강의 준비는 안 하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라디오 살 생각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 내리자마자 막 가방을 그냥 막 호텔에다 던져버리고 택시를 타고 마야라고 하는 전자상가에 가갖고 빨리 그 라디오 내놓으시오. 그 라디오 내는데 그게 한 4,500불 가요. 비싸. 상자를 열고 소니에서 나온 거 그걸 딱 꺼냈어요. 배터리 집어넣고 톡톡 누르니까 한국방송 나오고. 그래서 얼마냐고 해서 돈을 주려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성령님, 이거 사도 되지요? 근데 내가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 사지 말아라.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사지 말라는 얘기가. 근데 후에 생각하니까 작게 말씀해도 내가 안 살 텐데 뭘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하려다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죄송해요. 우리 주님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돈을 물려주고 빈손으로 그냥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고. 아니 지금 상자를 열고 돈을 지불하려다 말고 꽁꽁 얼어갖고 그냥 가버리니까.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 물건 하나 사고 안 사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못된 버릇이 생겼어요. 물건 살 때 빨리 안 물어보고 사버리는 버릇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잘 마치고 감비아에 빈손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라디오 생각, 뉴스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LA에 있는 어떤 교회가 또 부흥 집회하자고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또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점심 때 자기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갔더니 점심 먹고 끝났더니 무슨 상자를 하나 큰 거 상자를 들고 왔고 성교사님 이거 선물인데 들고 가세요. 그래요. 뭔데요? 그 열어보세요. 웬 상자를 주세요.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내가 살려다 못 샀던 그 소니 회사에서 나온 단파방송 라디오예요. 글쎄요. 집사님 저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 못 사게 했던 건데 필요 없는 거니까 집사님이나 쓰세요. 비싼 걸 왜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선교사님 내가 무슨 간첩입니까? 그 간첩들이나 옛날 단파방송 라디오를 듣고 옛날 단파방송 라디오 들으면 뭐 막 무전 치는 거 나오고 뭐 번호 부르는 거 나오잖아. 북한에서 뭐 7, 8, 6, 5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들었잖아. 그게 단파방송이거든. 내가 무슨 간첩이냐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그 다음에 성교사님 저는 소니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일본 소니 본사에 갔더니 선물로 하나 주어서 가져오는데 미국에 살면서 무슨 단파방송이 왜 필요합니까? 텔레비전, 신문 싸게 사는데 저 미국에 살면서 무슨 누가 단파방송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 필요 없는 거니까 드리니까 가지고 가세요. 제가요 이삿짐 싸고 다닐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그것을 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필요를 못 사게 샀다고 해서 못 사게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내 필요한 것은 주시는 하나님이지. 예? 지금 생각하니까 모자란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면 꿈을 꾸세요. 꿈을 꾸어요. 빚을 얻어서라도 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하자는 거 해봐요. 목사님이 죄 짓는 거 아니면은 하자고 하는 것은 막 집을 팔든지 뭘 팔든지 한번 해봐요.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 어려운 길을 갔느냐?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단어를 거기다 써요. 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말을 영광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독사란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그 말 대신에 중요한 것이야. 내가 이방인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가 이방인 사도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 영어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그래. 근데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온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내가 딱 봤더니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살인자를 스데반이를 죽인 사람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침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비밀 수수께끼라는 비밀 선교를 아그리빠 왕 앞에도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지 아니하고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첫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너무 멋진 하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네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잖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아직도 선교를 못 깨달아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저녁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뒷문으로 도망가다 걸려갖고 막 바울한테 면책을 당하자요. 면책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선교의 비밀을 깨달았고 너무 감격하고 소위 왕 앞에도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지 아니하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묶인 거 빼놓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갖고 터키의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되기 전에 들어가려고 딱 왔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는 도중에 빌립이 두 딸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예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왜 써놨겠어요? 딱 예언을 하는데 이번 여행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니까 피하십시오.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언하는 빌립의 두 딸을 통해. 이번에는 유대 땅에서 온 이 선지자가 바울의 혁띠를 쭉 빼더니 자기를 꽁꽁 묶고 이번 혁띠 임자는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갖고 제자들을 중간에서 만났는데 제자들로 7일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몽땅 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여행은 심상치 않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피하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장로님들이 나와갖고 막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성령이 말씀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 성령의 이 얘기를 안 들어.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선교의 계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하는데 오늘 우리 같으면 그런 예언을 막 한 10번만 받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당장 그럴 거야. 아,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이번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저는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요? 10명이 오는데 그냥 막 이번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면 가겠어요? 성령이 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안 가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의 삶은 누구도 성령님도 말릴 수가 없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환난과 결박에 성령이 말하길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칠 것 같다. 이게 선교의 비밀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이게 선교의 수수께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5천 개의 교회라는데 선교 열심을 하는 교회는 15%도 안 돼요. 많은 교회는 안 해요. 조금 제스처로 그냥 선교사 돈 몇 푼씩 보내주기도 하고 뭐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 비록 개척교회이고 나 비록 시골교회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못 보내도 내 생전에 내 목표에 선교사 한 사람만이라도 파송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비전을 왜 안 가질까요? 안 돼도 좋아요. 그치? 안 돼도 좋아요. 어떤 분은 내 가정에서 내 1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장로님이 한 분인데 그분은 소원이 목사님한테 다 그래서 무릎 꿇고 그러대요. 목사님 선교사들 듣고 선교하다가 순교하도록 순교주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감히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못했대. 근데 이분요 돼지를 키우면서 선교 일을 하는데 이걸 교회가 그것도 나병 환자들이 사는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설교를 갔는데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데 탁치고 돼지바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다가오고 돼지를 키다 보니까 막 파리가 많은지 내가 파리 추적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 어떻게 많은지. 선교에 미친 교회가 있더라고.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선교에 뜨거운 목사님이. 나병 환자 교회에. 그런데 새벽 설교에도 선교, 주일날 설교도 선교, 한날 설교도 선교.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그렇게 선교 설교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 아 장로님 그러세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지금 이삿짐을 안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왔으면 그러면 설교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8번째인가를 파송하는데 파송 예배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나와서 나병 환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병이라는 병이 걸려서 우리는 식구들하고 이별해서 울고 쫓겨나서 울고 추운 곳에 갈 데가 없어서 울고 공동묘지에서 잠을 자서 무서워서 울고 추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몇 년, 몇 개월, 며칠 날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대단하시더라고. 교회 개척해서 몇 년, 몇 개월, 며칠 된 걸 세고 계시더라고. 건강한 교회도 못하고 부자 교회도 못하고 서울 교회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나병 환자들 나섰지만 이런 음성 환자들을 통해서 선교사 8번째를 파송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 납니다. 감격해서 눈물 납니다. 자랑스러워서 눈물 납니다.
정말 기쁘더라고. 음성 나환자천 교회의 신안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 와서 그랬대요. 우리 교회 비상시대입니다. 지금 선교 안 하면 비상에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선교사를 열 몇 명 파송을 하더니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가야지.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 그만둬버리고 소말리아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여러분 선교 안 해도 좋다니까요. 선교사 안 가도 좋다니까요. 선교가 뭔지는 알고 한번 미쳐봐야지. 할렐루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내가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200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어. 텍사스주에 있는 교회인데 마켓을 사가지고 교회를 했더라고. 그날 북한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은 아프리카 기도를 하고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 분은 선교사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로 기도를 하더라고. 열심히 배웠어요. 북한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끝나고 아니 북한 가시겠다며요? 아, 노스 코리아에 갈 거래요. 아니 근데 왜 서울말을 하세요? 말은 서울말이야. 그래서 북한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 영화가 남쪽 버전이 따로 있고 북한 버전이 따로 있어. 왜? 북한 분들이 남쪽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 영화가 북쪽 말 있고 남쪽 말. 그랬더니 또 함경도 쪽에서 왜 우리 함경도 말 버전은 없나 또 그랬대. 평안도 말하고 함경도 말하고 또 달라. 그런데 그 교회가 200 몇 명을 보냈는데 물어봤어요. 이러다가 혹시 교회가 어려워서 성적이 못 보내면 어떡하냐는지. 못 걱정해요? 그러더라고. 왜 걱정 안 하냐? 아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이 책임지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가 간다고 했지만 돈 없으면 보내지 말아요. 오늘 보세요. 한 번에 제대로 안 굶고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힘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들이 너였으면 그런 거로 가라. 왜요? 없으면 안 보내면 되잖아. 우리는 연약한 교회고 개척교회니까 안 보내준다. 아니, 목사님들이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지.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보내놓고 안 보내면 되지.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못 보내니까 보내려고 하겠어요? 막 2번, 3번, 4번 넘어 10명, 막 100명 막 좀 보낼게요 뭐. 그럼 부탁을 해요. 성교사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없으면 못 보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보내면 되지. 어? 자, 진실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교사 파송하는데 선교비 약속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후원교회가 있었어요? 해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해줬지만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파송단체도 없었어요. 응? 왜 못 보내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묘한 일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이 나오는데 보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나다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헌금도 오고. 이 목사님, 신안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재밌다.
병환자 교회,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이렇게 많이 보냈냐 했더니 주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이 교회로 보낸대.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쪽 교회로 보냅니다.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이 교회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된대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방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사용한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헬라어를 찾아보고 그 뜻을 진짜로 아는 다음에 저도 감격스럽더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언어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고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누구처럼 막 똑똑해서 뭐 그냥 가갖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런 저를 선교사로 써줘서 이렇게 성경도 열어서 보여주고 좋은 제자들도 주어서 키우게 하고 이렇게 해준 게 생각하니까 감격이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거짓말같이 채워줘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비전을 봤냐, 환상을 봤냐, 주의 음성을 들었냐, 감비아에 가라 그런 얘기를 들었냐? 하나도 안 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당연히 가는 것이라고 저는 선교사 지원했어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주간입니다. 부활주간에 선교를 말한다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마치 선교를 막는 것 같아요. 선교를 막는 것 같아.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니 수로보니의 여인은 똑똑한 여자야. 그리스 여자인데 레바논에 아마 그 항구에 이민을 와서 남편 따라와갖고 똑똑한 여자야. 예수님한테 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면 딸이 귀신도 쫓겨난 걸 알고 왔을 때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좀 오해하는 설교를 해. 그 여자를 막 폄하했다는 거예요. 개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개 취급해요? 그런 일 없어.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집안에 있는 가축들은 자녀가 먼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준다는 의미로 개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가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그죠? 개자가 들어간 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누가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개보다 먼저 가면 개보다도 뛰어난 사람, 개보다도 늦게 가면 개만 또 못한 사람, 개하고 함께 가면 개 같은 사람. 어쨌든 개가 들어가니까 안 좋으니까 괜히 우리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막 개 취급을 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
사마리아 여인을 개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물가에 가서 기다려서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이 선교를 막은 것 같이 이방인에도 거울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자. 인자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느냐? 수로번지게 여인에게도.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없으면 이방인의 선교 명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부활이 없는 복음? 무슨 복음이야? 그래서 놀랍게도 선교 복음은 전부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래서 선교 명령은 성경의 끝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 그래서 하르닥이라는 신학자가 잘못 봤어. 예수님이 성경마다 맨 끝에 가서 선교를 얘기한 거 보니까 선교가 맹장이냐? 읽어보니까 맹장이 아니라 심장이죠. 결론이에요. 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마태복음 28장 전까지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부활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부활의 이유가 뭔지를 몰라. 부활은 기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저는 이제 내일 서울을 가서 금요일 날 밴쿠버로 가서 부활주일 선교사 파송하고 부활절 설교를 가는데요. 너무 멋있어. 제가 네 교회를 서울에 가면 사당동에 방주교회, 북가자동에 북가주 장로교회, 브라질에 동양성격교회, 그 다음에 뉴저지주의 시온감리교회, 그리고 여기 그레이스 한인교회 또 다른 교회, 6번째 교회가 부활절에 칸타타, 휴지대에 부활절 날 문제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삶은 달걀에 문제가 있어. 삶은 달걀에서 뿅아리가 나오겠어요? 그거 먹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절이 기념입니까? 부활은 행동이죠. 복음이죠. 달걀을 먹고 기념하고 퀴즈 대회하고 칸타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온 세상에 부활했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선교 명령을 못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땅에 계신 이유가 성령 받아라, 땅까지 복음 전하라. 이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저한테 선교 부흥회를 하고 선교 공부를 한 교인은 부활절 날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전파해야 된다. 맞죠? 맞아요. 성찬식, 이것도 잘못이야. 성찬식이 뭐냐?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성찬식이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기념합니다. 내 죄 용서해. 그러라고 성찬식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때 여기다 보면 나를 기념하라 그걸 써놨어. 내가 뉴질랜드에 가고 한 교회 갔는데요. 미국 교회, 뉴질랜드 교회 갔는데 기쁘더라고. 성찬식 앞에다 말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영어로 썼더라고. 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네. 성찬식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은 한 번이면 돼.
성찬식 때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라고 성찬식에 준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다시 사셨네. 인류의 가장 무서운 병인 사망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희망은 우리 박 목사님이 고난 주간에 나를 부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선교에 있다. 복음 전파에 있다. 기념이 아니다. 7교회가 제가 가르친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부활절날 선교사 파송해요. 우리 교회는 칸타타 안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삶은 겨우 다 달걀 안 먹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요, 삶은 달걀을 막 얼마나 이쁘게 만드는지 막 보석같이 만들어갖고 막 그림을 그려서 막 보세요. 부활절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다 전 세계가 막 정교회가 뭐 천주교가 막 달걀에다 막 그렇게 그림을 막 보석처럼 그려가지고 막 전시를 하고 나눠주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붓고 있어도 병아리는 안 나올 텐데. 진짜 왜 예수님 못 오겠느냐? 성경 끝이 심장이요. 결론이 선교가 결론입니다. 야, 교회의 결론은 선교야. 할렐루야. 그러니 선교는 두 손 들고 기뻐서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여러분 가시면 교회에 춤을 춰도 좋고 집에 가서 문 잠궈놓고 춤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국제 순복음 교회가 고난주간 동안에 선교 집회하고 부활의 감격이 기념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 사망의 몸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은 빚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무와 책임감도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할 것도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깊은 뜻, 성령도 말릴 수가 없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은 왕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가지고 태장을 맞고 얻어 터지고 광주를 타고 도망갈지라도 해야 할 선교. 우리 국제하는 이 순복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고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릎성기사 되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세계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적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가져온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